은혜 받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복을 받는 사람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데서 인생이 괴롭고 살맛이 안 나고, 그래도 한 세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참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세상 이렇게 한번 살아본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아픔만 있고 괴로움만 있고 슬픔만 있고 탄식만 있고. 사실 복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굉장히 다양합니다. 재물만 복이 아니에요. 재물만 복이 아닙니다. 건강도 복이고요, 신앙도 복이고요, 예수 잘 믿는 것도 복이고요, 마음이 편한 것도 복이고요, 자식 잘 되는 것도 복이고요. 여러분 심지어 오복에 이가 이렇게 튼튼해도 오복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그러는 것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너무 다양하고 너무 복이라고 그러는 것은 정말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 그렇게 좀 되었으면 해요. 그런 게 좀 바뀌어졌으면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는 사람. 태어날 때서부터 복도 타고나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지요.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태어날 때서부터 복을 타고나든지, 아니면 운동선수들도 타고날 때서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아주 타고나는 사람이 있어요. 탁월하게 이렇게 타고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키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키 크라고 우유를 먹이고 아무리 칼슘을 먹이고 메르치를 먹이고 별걸 다 해도 크는 게 한계가 있어요. 크는 게 있잖아요. 아예 그냥 타고나 버려야지. 그냥 우유를 안 먹이고 칼슘을 안 먹여도 180, 185로 190으로 그냥 쭉 타고나는 걸 그렇잖아요. 그게 타고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타고나는 것은 우리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축복도 어떻게 보면 아주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천재적이야. 돈 버는 것도 천재적이고 공부하는 것도 아주 천재적이고 아주 이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사람이 그런 기질을 타고나고 머리도 굉장히 영특해. 그래서 별로 공부를 안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이게 토끼하고 거북이 같아. 거북이가 토끼를 쫓아가겠어요. 타고난 걸. 토끼는 잘하는 걸 아주 타고났는데, 거북이는 타고나기를 느린 부로 타고났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겠어. 우리가 들여다 놓지 않는 이상은 거북이가 아무리 해봐야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렇게 타고났는데, 그럼 타고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능력이 없던 사람이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고날 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못하지만은 살아가면서 운명은 내가 만드는 거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그걸 누가 바꿔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꿔주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성품도 바꿔주시고, 어떤 목사님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유순하시더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원래 옛날은 성격이 굉장히 아주 진짜 불 같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수많이 이제 금을 재련하듯이, 금을 어떻게 하듯이 재련하듯이 계속 금을 재련하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 그리고 순금, 순 100% 이제 금이 되는 건데,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재련하시는 분이 있어. 불 속에다 집어넣고서 불순물을 자꾸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물을 빼내는데 잘 안 빠져나가지? 이게 온도가 약해서 그래요. 온도가 약하니까 잘 안 녹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센 불에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약한 불에 갖다 집어넣으면 이게 잘 안 녹아요. 어떻게 하라고? 따라하시오. 하나님, 나를 센 불에 갖다 집어넣어 주세요. 그건 싫은가 보다. 그건 어려운가 보다. 근데 약한 불에 갖다 넣어놓으면 안 돼. 이게 세월만 허비하지 센 불에 갖다가 집어넣어야 이제 완전히 그냥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신앙도 아주 진짜 오리지널 신앙이 되고 믿음도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랬잖아. 그게 이제 재련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연단하신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연단하신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저 훈련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재련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서 자라게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를 옥토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를 어디서 자라게 하시더라? 가라지밭에서 자라게 하시. 가라지밭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도 안타까우니까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뽑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그러시잖아요. 거기서 자라게 둬라. 그러니까 가라지 속에서 알곡을 자라게 하시니까 힘이 들어 힘이 안 들어? 힘이 들지. 힘이 들고 말고. 이 가라지는요 굉장히 생명력이 엄청나고 지독해요. 이게 뿌리도 아주 그냥 호미로다가 캐놔도 그래도 이건 살아요. 얼마나 이건 아주 자생력이 강하고 온지. 그러니까 알곡을 이렇게 곡식을 다 뺏어 먹지. 이게 다 뺏어 먹고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찌르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알곡을 자라게 내버려 둬라. 거기서 승리하는 게 진짜야. 거기서 해내는 사람이 진짜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게 정말 진정한 승자지. 그래서 여러분 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축복받는 믿음이 되자. 오늘 다윗은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자, 축복받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축복받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자, 여러분이 정말로 축복받기를 원하시는지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지 축복을 받을 사람인지 받지 못할 사람인지를 제가 이제 조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축복을 받을 사람, 정말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첫째가 이거예요. 정말 축복받을 의지가 있느냐? 정말 내가 복을 받을 의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요. 은혜 받을 마음이 없어. 은혜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을 여기 갖다 앉혀놔봐야 그 사람이 은혜 받겠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을 받아야 된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복을 받을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신년 축복성회를 열어놓고 아무리 복을 이야기하고 복을 받으라고 해도요, 이 사람의 의지가 없어요. 자기가 복을 받을 의지가 없어. 그런 사람은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의지가 있는 사람은 허리띠를 종여매고,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 허리띠를 종여매고, 기도도 여러분 달라요. 생명 걸고 기도한다니까. 생명 걸고 기도한다니까. 왜? 의지가 있어요. 강합니다. 의지가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누가복음 18장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이 과부가. 근데 과부를 사람 취급을 안 해. 자, 근데 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런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야 되겠어. 근데 풀을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불의한 재판관. 이 재판관은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재판관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침, 저녁, 점심, 하여튼 간에 법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출근할 때 되면 막 목매어 소리쳐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 내 원한을 풀어달라. 화장실 가면 화장실 쫓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 계속 하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달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하느냐. 일로 와보세요.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요.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불쌍해서 당신이 딱해서 원한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왜? 이 사람 불의한 사람이야. 에? 하도 나를 어떻게 하니까, 나를 귀찮게 해서, 나를 너무너무나 어떻게 해서, 그렇지, 귀찮게 해서 내가 당신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당신의 원한을 안 풀어주면 당신한테 내가 쫓겨서 못 살겠어. 내가 얼마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의지가. 에? 정말로 복이 따급하고 정말 내가 살아야 될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아멘. 아니, 어떤 사람이 말이요, 어떤 사람이 금빵을 하더라고. 금빵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뭘 했느냐 하면 뻔하지. 술 먹고 노름하고 도색 잡고 아주 이 3코스로 3코스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말이죠, 술, 여자, 노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만 털어먹었으면 괜찮은데 빚을 수억을 줬어요. 빚을 수억을 줬어. 그러니 여러분 부인이 살겠어요? 자식이 살겠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에? 여러분 다 떠나가고 비두에 앉아있는 그 사람, 비두에 앉아있는 그 인생, 자식도 떠나가고 부인도 떠나가고 부모 형제 다 떠나가고 빚더미 위에 앉아있는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봐요. 어쩌다가 인생이 이렇게 됐는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너무 비참해.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이 사람 결심이 대단하더라고. 철물점에 가서 벤치를 사다가 어금니를 이쪽 거 뽑고 이쪽 생니를 뽑아버렸어. 자기가 벤치로다가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새 출발한다. 내가 새 출발한다고 벤치를 갖다가 생니 자기를 뽑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알바를 시작하는데 목욕탕 알바, 신문 알바, 식당 알바, 또 어린이집 알바, 하여튼 알바가 한 10개 돼. 하루에 잠을 2시간밖에 안 자. 2시간밖에 안 자고 22시간을 일을 해요. 계속 10년 만에 빚 다 갚고 10년 만에 아파트 사고 10년 만에 돈을 몇 억을 벌어놨어. 야, 지도가더라고. 지도계요. 자,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정말로 내가 복 받을 마음이 있어? 정말 복 받고 싶어? 정말 잘 되고 싶어? 정말 잘 되고 싶어? 정말 천국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의지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가 있어야, 마음에 결심이 있어야 사람이 해내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가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도 결심했던 거, 약속했던 거 하나도 흐트름이 없습니다. 대단한 여자요. 대단한 여자라고.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이 정도 돼야 하나님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현찮게 하나님을 갖다가 거룩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보좌에 계신 분을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상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예배드리고 적어도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할 정도 되어지면 따라하시오. 내가 먼저 올바로 서자. 내가 먼저 올바로 서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주 확고부동한 사람이에요. 성공에 대한 의지가, 신앙에 대한 의지가, 믿음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확고부동한지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요 눈 하나 끔찍 안 할 사람이에요. 아멘. 저도요 20대 때 내가 출발을 한 거예요. 20대 때 출발을 해가지고서 우리 교회에서만 37년 차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 그러니까 제가 시골 교회에서 3년 있었으니까 금년에 40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요. 내 나이가 무슨 80이야? 내 나이가 80에도 40년이면 절반을 한 건데, 아유 진짜. 그러니까 20살 때 내가 출발을 할 때 그때 아주 그냥 독하게 마음 먹은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그냥 끝까지 승리하리라고 내가 마음을 먹었더니 그냥 쉽게 여기까지 오더라고. 앞으로도 쉽게 갈 것 같아요. 아니 야곱이 거기 천사라고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야. 약복강 나루터에서. 아니 세상에 밤새도록 말이죠. 응? 얼마나 복을 사모하고 얼마나 자기가 복이 간절하고 얼마나 절실했으면 밤새도록 구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새려고 하니까 가려고 그러잖아. 거기서 천사가. 거기서 예수님이야.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안 놔주니까 엉덩이를 쳤는데 이게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절름발이가 됐다고. 그런데도 붙잡고 그런 의지가 있느냐고, 그런 마음이 있느냐고요. 아멘. 응? 아니 여러분, 신랑 붙잡고 밤새도록 이렇게 애원해 봤어요? 신랑을 붙잡고 밤새도록 이렇게 애원을 해보고 밤새도록 이렇게 씨름을 해봤느냐고. 부부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게 말이죠. 이런 저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고. 자식을 붙잡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왜? 야곱은 절실했던 거예요. 너무 절실했고 너무 필요했고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왜 밤에 자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분이라고 왜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분이라고 왜 괴롭지 않았겠어요? 아멘. 근데 너무 절실했던 거예요. 너무 절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새도록 방댕이 뼈가 부러졌는데도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그러잖아요. 누굴 이긴 자다? 아니 성경에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 이 말은 하나님이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너한테 줘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복을 빌어주더라. 운명을 바꿔주더라. 할렐루야. 야곱이 돈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달라는 복은 장자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장자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인정해라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신앙의 장자 되시기를. 왜 신앙생활을 경기하듯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 어제 저녁에 내가 뼈저리게 얘기했잖아요. 뭐가 걸려있어요? 천국이 걸려있어요. 천국. 아멘. 내가 천하를 다 은근보화를 다 얻어도 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너는 실패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참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뭐가 걸려있다? 천국이 걸려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걸려있어요. 이거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꼭 승리하시기를.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우리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우리가 못 만나면 아유, 나는 진짜 눈 감고 살랴. 난 선글라스 끼고 살랴. 에? 할렐루야. 정말로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이 정말 복받을 의지가 있고 승리할 의지가 있고 예수 잘 믿을 의지가 있고 정말 우리 가정 화평할 의지가 있고 내가 영혼이 잘 뜨고 범사가 잘 될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 마음을 바꿔보고 정말 나도 정말 사성격단하고 금년에 한번 해보자.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시지요. 복 받으려면 복받게 살아요. 복받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으라고요? 아 그렇지요. 복받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들은 다 복받게 사는 거예요. 에? 아니 맨날 술이나 먹고 다니고 노래방이나 다니고 여자나 끼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성공을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받게 살아야 되는데 복받게 사는 첫째 조건이 뭐냐면은 성실해요. 내 자신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이웃 앞에 성실하고 세상 앞에 성실하고 할렐루야. 성실하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냥 복받은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분이 성실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이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게 뭐예요? 굉장히 사람이 성실해.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이분이. 아멘. 누가?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기를 잘못 살면 있는 복도 다 나가요. 내가 살기를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같이 살아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럼요.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는요 무조건 살아서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 너무너무나 배운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러분 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왜 뱀같이 지혜롭다고 하시는가?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잘 볼 수 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 뱀이라고 하는 건요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러냐면 뱀은 유기를 딱 만나잖아요. 뱀이 유기를 딱 만나. 적을 만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유기를 딱 만나면요 요게 하나님이 뭘 보고 지혜롭다 그러느냐? 따라하시죠. 뱀은 잽싸게 날쌔게 숨어버려. 뱀은요 얼마나 잽싸게 도망가는지 몰라. 얼마나 잽싸게 여러분 그 자리를 뜨는지 몰라. 굉장히 빨리 잽싸게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동물 중에서 뱀같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 보는데 요게 보통 잽싸게 도망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잽싸게 몸을 감추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잽싸요. 아멘. 빠르단 말이에요. 시대를 읽는 것도 빨로.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 복받고 사는 사람은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인 사람이 없어요. 무슨 일을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그냥 벌써 사장님 출근하셨어? 벌써 사장님이 출근하셨어. 에? 여러분 사장님이요 사원보다 늦게 출근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뭘 하든지요 적극적인 사람을 못 당하는 거야. 과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이건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에? 안 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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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과연 길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길이 있어요. 아멘.
잘 되는 길이 있어요. 행복한 길이 있어요. 아멘. 잊고 말고요. 긍정적으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사람 돼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 돼요. 아멘. 그 다음에 겸손하잖아요.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100억이 있어요. 로또가 됐어요. 그런데 로또가 그냥 쌓이고 쌓여갖고 100억이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대답해봐요. 100억이 생겼어.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할 거죠? 100억이 생겼어요. 내일부터 직장 사표 낼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100억이 생겼어. 지긋지긋한 놈의 회사 사표 내고, 지긋지긋했던 아파트 옮기고, 지긋지긋했던 자동차 폐차시키고 벤츠로 빼고. 겸손한 사람하고 교만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100억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더 열심히 회사 출근하고, 더 열심히 빗자루 갖고 가서 마당 쓸고, 더 열심히 새벽기도 한답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표 던진답니다. 교만한 사람은 빗자루 집어 던진답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사 안 간답니다. 사업 문 닫는답니다. 얼마가 생기면? 100억이 생기면. 자, 교만의 기준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못 찾는다면, 야, 이건 진짜 너무 어두운 사람이야. 자, 100억이 생겼는데 회사를 더 열심히 다니면 겸손한 사람이야.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감사하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이제는 새벽기도 종쳤다, 끝났다, 목사님 빠이빠이, 할렐루야.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구두를 닦아요. 비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각하, 대통령께서 구두를 닦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닦겠습니다. 우리 비서들이 닦겠습니다. 이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구두 자기가 닦아야지. 자기 구두 자기가 닦게. 그래도 대통령님이신데, 아, 대통령은 자기가 자기 밥 먹고 자기가 자기 옷 입고 자기가 자기 구두 닦고 신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내 구두를 자네가 닦고 내 구두를 내가 닦아야지? 누가? 링컨 대통령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복 받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게 믿는 사람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복이 없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다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학생이 다 같은 학생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운동선수가 다 같은 운동선수가 아니에요. 메시 같은 선수가, 호날두 같은 선수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이 있고 박지성 같은 선수가 있어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신앙을 봐보세요. 어떤 신앙이 복이 있는가? 살아있는 신앙이 있고 죽은 신앙이 있어요. 죽은 신앙에 무슨 복이 있어요? 죽은 사람, 죽었다고. 자, 모양은 살아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폐기가 정정한 20대야. 그런데 뭐가 죽었느냐? 용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용기가 죽었다고. 그 사람이 지식은 많이 갖고 있는데 죽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죽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그 사람 용기가 죽었어요. 정신이 죽었어요. 에? 자, 나이가 80이야. 나이가 80인데도 여러분 대학을 다니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하고 수학 공부를 하더라고. 그것도 암이 걸리셨던 분이 말이죠. 암이 걸리셨던 분이 암을 고치고, 자, 이 할머니가 정신이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정신이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근데 20대 젊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20대 젊은 사람이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한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20대인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여시고 나를 높이 들어 올리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죽은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설교가 살아있어야 돼요. 목사님 설교가 죽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잖아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러잖아요. 시험을 이기잖아요. 시험을. 욥 보세요. 욥.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다고요. 장례 치르고 와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재산이 얼마나 많았게요. 재산이 송두리째 다 날라갔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건요 참고 살지만 있던 사람이 가난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칭찬 듣는 믿음 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 내가 많은 것 너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따르시죠. 하나님께 인정받자.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 아멘. 이렇게 부흥에 나오기 어려운데도 나오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새벽에도 어려운 거 하나님이 그 어려움 중에 오시는 걸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신단 말이요. 우리 낭성에서 청주를 걸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신 분이 있어요. 그 이목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분이. 그분이 낭성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자기 어머니 보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시집와갖고 산골로 어머니 부르다가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서 만나나. 그래서 36km 걸어서 청주 제1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저녁에 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 걸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동네다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그게 우리 모교회인 여러분 이목 순복음교회가 된 거란 말이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권사님으로 인정하고 안수집사님으로 인정하고 장로님으로 인정하고 목사님으로 인정하고 그래야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인정을 못 받아요. 인정을 못 받아. 여러분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사장님한테 인정을 못 받고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사업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지. 믿음도 오래 가는 믿음이 있고 오래 못 가는 믿음이 있어요. 뭐든지 오래 못해. 뭐든지 오래 못해. 끝까지 내일 설교 제목이 끝까지 하자인데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아주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 복을 받을 때까지 행복할 때까지 아주 그냥 할렐루야. 그런 것이 있어야 됐잖아요. 그죠? 근데 오래 못 가. 믿음이 오래 못 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오래 못 가. 돌밭에 뿌려진 씨 오래 못 가. 마지막으로 축복의 문이 열려야 돼요. 아멘. 무슨 문이 열리라고요? 축복의 문이 열리기 원하시면 아멘. 문이 닫혔다고요. 문이 닫혔어. 마음의 문도 닫히고 은혜의 문도 닫히고 축복의 문도 닫히고 행복의 문도 닫히고 건강의 문도 닫히고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문이 닫혔어. 열기 원하시면 아멘. 창세기 33장 말씀에 야곱이 세겜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야곱의 딸 디나라고 하는 예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이 동네가 어떤 땅인가 하고 구경을 나갔다가 세겜 사람 앞에 강간을 당했어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네이가 이걸 듣고 자기 동생을 육부인 사람들을 밤에 가서 다 죽여버렸다고.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야곱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 네이가 사람 이름 있잖아요. 저주를 했어요. 세겜 땅에서 내가 세겜 사람들을 죽였을 때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었다. 우리가 씨를 말릴 수도 있었다. 그래서 너는 그때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네위 자손들이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축복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은혜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런데 언제 축복의 문이 열리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서 보면, 그냥 집에 가서 읽어요. 출애굽기 32장에 큰 사건이 벌어져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 그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들고 와갖고 하나님 편에 쓸 사람들 나오라 그래. 하나님 편에 쓸 사람 나와라. 빨리 나와. 거기서 막 우상을 만들고 놀고 막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편에 쓸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안 나와. 거기서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느냐 하면 레위 자손이 나와. 레위 자손들이 다 나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쓰겠습니다 하고 나와. 그때 모세가 칼을 빼서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오는 저들을 가서 죽이라고 그래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때 레위 자손이 몇 명을 죽이느냐 하면 3,000명을 찔러 죽여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부터 레위 자손은 축복의 자손이 된다. 레위 자손은 내 백성이 된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가문이 된다. 여기서 바뀝니다. 창세기 34장에서 레위 자손이 저주를 받는데, 그래서 레위 자손이 역사 속에 사라지는데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와가지고 거기에서 큰 사건 앞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쓴다.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편에 쓴다. 그러면 가서 증거를 보여라. 저들을 가서 죽여라. 그랬더니 3,000명을 가서 거기서 막 앞잡이 쓰고 막 방자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레위 자손은 오늘부터 제사장의 자녀가 되고, 레위 자손,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레위 자손을 제일 먼저 챙겨. 레위 자손을 챙겨. 하나님이 항상 챙겨. 할렐루야. 오늘 밤에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를, 은혜의 문이 열리시기를. 할렐루야.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 은혜의 문이 열려야 돼. 부흥의 문이 열려야 돼. 축복의 문이 열려야 돼.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혔어.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열렸어요. 기도의 문 열려. 은혜의 문 열려. 찬송의 문 열려. 믿음의 문 열려. 설계의 문이 열려요. 부흥의 문이 열려요. 축복의 문이 열려.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의 문이 열려. 축복의 문이 열려. 할렐루야. 닫을 자가 없지요. 닫을 자가 없어요. 에? 하나님이 열었는데 누가 닫아요 감히. 아멘. 그러니까 너 가는 길이 평탄한 거야. 너 가는 길이 평탄하고 내가 마음 먹는 게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오늘부터 확 좀 펴졌으면 좋겠어. 펴졌으면 좋겠어. 주님, 내 속도 좀 확 펴지고 이마도 펴지고 하나님 펴지는 인생 되게, 열리는 인생 되게. 아멘. 복받는 인생이 있고 복받는 신앙이 있고 복받는 삶이 있고 복받는 사업이 있더라.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찬송하고 영원히 충성하고 영원히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